할렐루야. 훌륭한 집을 건축하려면 무턱대고 땅 파고 기둥 세우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설계를 잘 해야 좋은 집을 건축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살이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아무렇게나 되는 대로 살 수는 없습니다. 하루하루가 나의 생애의 가장 중요한 날들이 되도록 우리의 인생에 설계를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옛날보다가 지금은 20, 30년, 보통 3, 40년 더 오래 삽니다. 좋은 일이지요. 그런데 거기에 따른 계획과 대책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계획, 그 설계가 뭐냐?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우리가 복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설계를 기도로 해야 됩니다. 기도는 인생의 길잡이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영감과 능력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과 역사의 위대한 영웅들은 다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두가 다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주어진 인생을 우리가 살다 보면 이해 잘 되는 일도 있지만 이해가 안 되는 일도 있습니다. 자신의 실력이나 능력이나 여건보다 훨씬 더 훌륭하게 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학교 다닐 때 나보다 공부 못했는데 훨씬 앞서가 있는 사람, 반대로 실력이 있고 탁월한 능력과 여건이 아주 좋은데도 제대로 빛을 못 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그렇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오래 살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를 받으면 달라지는 것입니다. 나의 약함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질 수가 있어서 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나의 부족과 모자람도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기도입니다.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우리가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기도하면은 성령의 바람 타고 비상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기도하면은 심령이 강해집니다. 영혼이 소생합니다. 생명력을 가지게 되고 능력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보람되게 가치 있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신보막측한 일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엘리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함으로 능력을 받았고 기도함으로 바알 선지자들과 싸움에서 인생 완전 승리로 끝냈습니다. 엘리야는 수많은 기적을 일으킨 기적의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약 말라기에서는 메시아의 선구자로 엘리야를 대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절한 기다림으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구약이 막을 내리는 거죠. 뿐만 아니라 신약 공간복음에는 우리 주님이 변화산상에서 엘리야와 함께 대화 나누는 것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야고보 사도는 엘리야를 가리켜서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지 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엘리야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하늘문을 열었다 닫았다 할 수가 있었다. 그것을 기도의 사람임을 강조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도움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자녀가 간절하게 간구하고 부르짖을 때에 들어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세상 모든 일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허무하지만은 내가 기도해서 얻은 일은 영원한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엘리야는 어떻게 기도의 사람이 되었습니까? 첫째,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했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지면에 비를 내리리라. 이미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3년 이상 계속 가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선포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엘리야는 기도하기 시작했다.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엎구러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넙죽 엎드려가지고 했다는 말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반드시 지면에 비를 내려주실 것을 믿고 기도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오늘 또 역사를 계획하시고 섭리하십니다. 통치하시고 운행하십니다.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계획과 섭리를 우리가 드리는 기도라는 방편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부르짖고 기도하면은 성령의 바람을 타고 누구든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마리아 지방에는 가뭄이 3년 이상 계속됐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그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그 오늘도 햇빛이 쨍쨍 뜨겁게 내리쬐이는데 비가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뭐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정말로 그렇게 될 줄로 믿고 기도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하나님이 비 내리신다고 했으니까 그냥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지면에 비를 내려주신다고 하셨으니 그 말씀대로 비가 올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엘리야처럼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살펴보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은혜와 축복들은 헤르만 바빙크라는 학자의 말을 빌리면은 하나님의 일반 은총으로 그저 주어진 것도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특별 은총으로 우리가 약속을 믿고 기도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많은 축복들을 성경 말씀에 약속하고 반드시 하신 말씀이 나 여호와는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도 알고 너희에게 필요한 것도 알고 너희가 원하는 것도 나는 알고 있다. 그러나 먼저 이스라엘 족속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그래서 기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의 생애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풍성한 삶을 살게 해 주실 것을 내가 굳게 믿지만은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생애 속에 차곡차곡 하나하나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열심히 기도해서 성령의 바람을 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면은 확신이 있습니다. 심령이 살아납니다. 심령이 살아나면 모든 게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영적인 싸움이며 심령의 마음의 싸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해야 성령의 바람을 타고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할 줄로 믿습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취임한 후에 백악관에 입주한 후에 첫날 밤 잠을 제대로 못 잤다고 해요. 내가 이 나라를 어떻게 다스릴까? 백성들을 어떻게 섬겨야 내가 좋은 대통령이 될 수 있을까? 두려워하면서 자기 부족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중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라. 그 말씀에 감동을 받고 그의 친구 국회의원 몇 사람에게 전화를 해서 내가 기도로 첫 직무를 시작하고 싶으니 여기에 들어와서 기도해 주기 바라네 한 것이 오늘날 국가조창기도회의 시작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다 잘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부시 대통령도 백악관과 빌리그람 목사님 그 댁에 전화가 연결되어 있었다 그러잖아요. 교환이 없이 그냥 들면 바로 연결이 되도록 나라에 힘들고 어려움이 있으면
목사님께 기도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훌륭한 일입니까? 그것이 미국의 전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좌절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함으로 성령의 바람을 새해에 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분을 냅니다. 화를 내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그리고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은 나는 부족하지 않다 했습니다. 왜요?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기도하면 부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다윗은 주께서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항상 넘치나이다. 야베스도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우리는 어렵고 힘든 장애물이 있을수록 더욱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부르짖고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쓰나미는 일본 말이죠. 진파, 진이란 항구, 그러니까 항구의 파도라는 뜻이. 진파, 쓰나미는 해안 멀리 있을 때는 그게 뭐 별로 대단하게 안 보이는데 파도인지도 잘 모른다 그래요. 그런데 그 파도가 장애물을 만나면 갑자기 1m짜리가 5m짜리가 5m가 되고 10m가 되고 이래서 뭐 난리 나는 거예요. 진파, 쓰나미가 무섭잖아요. 기도는 이 영적 쓰나미 같은 장애물이 있으면 우리는 더 강해져야 되는 것이고 모든 것을 때려 부술 수 있는 이 영적 파워가 있는 기도를 우리는 해야 됩니다. 인간적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고난이 있으면 우리는 기도를 더 뜨겁게 해야 되는 것이고 더 강해져서 성령의 바람을 일으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사람이 성공하고 출세해서 잘 나갈 때도 기도해야 돼요. 축복이라는 것은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받은 후에 이 메인테인 하는 거, 유지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엘리야는 문제 있을 때도 기도했지만 문제 해결된 뒤에도 다 기도했습니다. 마귀의 시험을 어려움을 겪을 때보다가 이 평안할 때가 많습니다. 실패했을 때보다 성공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성공하고 잘 살게 되면은 사람은 누구나 긴장이 풀리게 되고 해이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침투하게 되는 거예요. 욥도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 됐을 때, 자녀들이 잘 되고 성공했을 때, 남들로부터 동방의 의인이라고 존경을 받았을 때에 그때 시험 받은 거예요. 사단 마귀는 욥을 흔들기 시작해서 인간이 겪는 가장 힘든 고난과 고통을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정신 차리고 늘 깨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공하면 성공한 대로 기도하고 실패하면 실패한 대로 기도하고 어려운 대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해서 새해에는 성령의 바람을 타고 비상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엘리야는 구체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어떤 학자는 기도는 길이를 재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많은 시간을 기도했다고 해서 주님이 꼭 응답해 주시고 기뻐하시는 일은 아니다 그 말입니다.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엘리야는 막연하게 하나님 제사장 알지요, 이방 선지자 850명과 내가 이렇게 싸우는데 조롱당하게 해주세요,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뭐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구체적으로 비 오지 않기를 기도한 적, 비 오지 않았고 다시 비 오도록 기도한 적, 비가 내렸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엘리야처럼 내용을 구체적으로 해요. 어떤 분은 열심히 소리치고 기도하는데 무슨 기도를 그렇게 합니까? 하면 난 잘 몰라요, 그냥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목사님 저 위에 기도해 주세요, 우리 가정 위에 기도해 주세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요. 기도 제목이 뭔데요? 목사님 그냥 해주세요. 몸이 아파서도 기도 부탁할 때 뭐 어떤 분은 그냥 알아서 해줘요. 알아서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 그렇게 막연하게 기도하면은 하나님도 골치 아파. 이게 어디를 해줘야 되나 이래. 응? 그러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내가 어디가 아프면 어디가 아픈 거 가지고 기도하고 뭐를 원하면 원하는 걸 가지고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응답해 주신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 또 우주 만물을 주장하시며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섭리하고 계신다. 우리가 그 하나님께 어린아이처럼 내가 뭐 갖고 싶습니다 라고 구체적으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도 우리처럼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자연을 움직일 만큼 능력 있는 성도가 된 것은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신다고 하는 것은 약속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비를 달라고 구체적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엘리야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기적을 일으키는 위대한 사람이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을 믿고 응답에 대한 확신 가지고 구체적으로 기도해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기도 응답은 허상도 아니고 환상도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징조요, 사인이요, 증거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인도의 선교사로 대성공을 이룬 기도의 사람 좌주멀리요, 어떻게 그렇게 성공적으로 할 수 있었느냐 물었더니 오직 하나, 나는 기도입니다. 그는 24시간 내내 기도한 적도 있고 32일 동안에 계속 기도한 적도 있었다. 그는 기도할 때 목표를 딱 정했는데 두 가지. 하나는 성령 충만할 때까지. 우리가 기도해 보면은 내가 지금 성령이 충만한가 안 한가, 내 지금 발이 어느 정도 땅에서 들렸나 안 들렸나, 비몽사, 이걸 경험하는 사람이에요. 이 성령 충만할 때까지. 둘째는 기도의 응답이 있을 때까지 구체적으로 기도했다. 우리도 기도로 성령 충만해서 풍성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엘리야는 응답을 기대하면서 계속했습니다. 어떤 때 우리는 열심히 기도는 하지만 너무 조급하게 기도의 응답을 기다릴 때도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기도하면서도 또 응답을 기다리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몇 번 기도하고 기도에 응답이 없다고 투덜거릴 때도 있고, 기도해 보아야 아무 소양도 없다고 그냥 기도를 중단해 버리고 안 해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비 오도록 무릎 꿇고 엎드려 간절히 기도한 즉 사환에게 무슨 변화가 없느냐? 기도하고 난 뒤에 궁금해졌단 말이죠.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다 했습니다. 기도는 열심히 했는데 없다는 거예요. 비 올 것 같지 않다 그 말이지. 그때 엘리야가 포기했습니까? 아닙니다. 응답을 기대하면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한참 하다가 또 가봐라. 그렇게 하기를 7번까지 가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징조도 사인도 보이지 않았지만 응답을 기대하면서 계속 열심히 기도했더니 성령의 바람 불어 드디어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 하나 떴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보고 엘리야는 이제 소낙비 온다, 됐다. 그리고 비가 옵니다. 큰 비, 소낙비가 왔다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도 참으로 주님의 응답을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주님, 나에게 있는 이 어려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도 또 돌아서면 금방 걱정하고 염려하지는 않습니까? 응답을 기대한다면 왜 두려워하고, 응답을 기대한다면 왜 걱정합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새해에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그때가 이룰 때까지 계속 기도하면서 포기하지 마라. 응답 받을 때까지 계속 기대하면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여호와께서 일어나시나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기대를 동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일어나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부르짖으면서 주님을 기다림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사환이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났나이다. 그 소리를 듣고 엘리야는 왕이여 큰 비가 내릴 것이니 마차 타고 내려가소서.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을 보고 장차 큰 비 올 것을 엘리야는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믿었습니다.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하여지더니 큰 비가 내렸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엘리야는 이 땅에 비를 달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그저 평범한 비 주신 것이 아니라 큰 소나기를 주셨다. 3년 전 엘리야는 이 땅에 비 오지 않기를 기도했더니만 비가 오지 않을 뿐더러 시내까지 마르게 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도에 대한 응답의 풍성함입니다. 항상 하나님은 우리 기대 이상으로 주는 거죠. 우리는 1개 달라고 하면 2개 주시고 2개 달라고 하면 4개 주시고. 믿으시면 아멘. 다니엘서에 보면은 다니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 불평, 불만으로 범죄할 때에 하나님 앞에 용서의 기도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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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응답하소서. 내가 기도를 시작할 때 이미 응답의 명령이 내렸지만 다니엘이 시간이 지나고 어느 날 천사 가브리엘이 저녁 제사 드릴 때, 저녁 예배 드릴 때 빨리 날아와.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노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다니엘의 기도 시작과 응답 사이에는 시간 차이가 상당히 많습니다. 기도 응답을 방해하는 공중에서 영적 전쟁이 일어난 거죠. 그러므로 우리 기도는 응답될 때까지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열심히 부르짖고 기도해야 성령의 바람 불어와 우리의 생활 속에 응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모든 성도가 이 땅에서 기도할 때에 천사들이 금향로를 가지고 성도들의 기도를 담아서 보좌 금제단에 쏟아 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하시는데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같이 응답하신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 응답을 하실 때에 하나님은 이 자연을 가지고 움직이면서 응답해 주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은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이 성령의 바람을 타고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생에 무엇이 큰 문제냐 작은 문제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 어떤 문제든지 내가 기도하고 있느냐 아니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 어떤 문제를 대할 때도 우리의 태도가 인간적인 방법이냐 하나님의 방법이냐 그게 중요합니다. 인간적인 수단으로 내가 대처를 하느냐 아니면은 하나님께 기도로 대처하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이유야 어찌됐건 기도를 중단하신 분들이 있으면 오늘 당장 기도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특세에 나와서 새벽에 일어나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첫째는 마귀가 벌벌벌 떨게 되는 거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축복의 하늘문은 열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부르짖고 기도할 때 성령의 바람 타고 성공하고 형통하고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말씀 믿고 구체적으로 응답을 기대하면서 기도함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성령의 바람을 타고 새해 승리와 성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